함께 추석을 맞아 올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1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사납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되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 시간 순서지에 나오는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올 한 해도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추석을 맞아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갈등과 분열을 막아주시고 화해와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정의로운 법과 질서가 만들어지고 실천되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모두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게 하시고 인애와 자비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주세요.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듣는 귀와 보는 눈과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901쪽 시편 136편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함께 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모든 것이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자, 옆에 있는 가족과 함께 같이 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네,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가 때로 고난과 아픔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시편 136편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의 기도가 들어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지금은 먼 시간이 지나가서, 시간이 많이 흘러서 먼 훗날 과거를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은혜이고 감사인데, 그 당시 때에는 그것이 은혜이고 감사인 줄을 잘 모르는 때가 있죠.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직접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지는 않지요. 모세를 향해서, 그리고 아론을 향해서, 그리고 주변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고 그리고 불평하는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을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을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목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고 감사합시다. 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고 감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어느 때 알 수 있느냐면 우리의 자녀들을 길러보면 압니다. 사실 자녀들이 공부하고 싶어하는 자녀들이 많지 않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그때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누가 나를 위해서 공부하라고 그러냐? 너 위해서 하라는 거지. 세계적인 운동선수, 그 다음에 명망이 있는 그런 어떤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그것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그리고 어려움의 시간들을 잘 견디어 나가죠. 부모님께서 자녀를 향해서 선한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선한 계획을 따라 열심히 따라와 주면 본인에게 굉장히 이로운 결과가 오는데, 어렸을 때는 그걸 몰라요. 어느 때 압니까? 예, 크면 압니다. 믿음이 크면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항상 선한 계획이 있음을 믿고, 때로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아픔과 고통, 또 고난의 시간들도 그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감사합시다. 자,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감사합시다.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그들의 숫자가 많아서나 아니면 그들이 지혜로워서나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애굽 백성과 별 다를 게 없어요. 그 백성들이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을 가지고 나와서 몇 년 동안 섬기느냐? 바벨론 갈 때까지 그 땅에 살던 1000년 동안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우상을 섬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원래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애굽 백성들처럼 홍해에서 마땅히 죽어 장사되어야 마땅하고 그 땅에서 저주받아야 마땅한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 속에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었던 언약, 그리고 그분의 사랑에 기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그것뿐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신하여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는데, 그것은 우리의 어떤 의로운 행동이나 아니면 저와 여러분의 잘된 행동, 아니면 공로가 남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품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어떠한 일이 우리의 삶에 닥쳐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만큼 크거나 아니면 그 구원의 은혜를 무효시킬 만한 것들이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사망이나 환난이나 곤고나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미래일이나 세상의 모든 권세나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그분의 인자하심에 기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길이 참으신다는 그 인자하심을 생각하면서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감사합시다. 네, 그 선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인자하시며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형상을 입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참 무던히도 애를 쓰죠. 그런데 지금 우리 가운데에서도 그 하나님을 찾으려고 참 무진장 애쓰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함께 계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 사역으로 우리의 모든 대속 사역을 마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전능하신 그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문제를 해결받고,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때로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때로 주시는 그러한 여러 가지의 인생의 일들이 우리 안에 벌어질 때 결코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찾지 마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감사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 삼고 살아가는 가족 되게 하옵소서. 믿음이 없거나 연약한 가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정 안에서 먼저 믿는 자로서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감당하게 하시고 직장과 일터에서 정직하고 성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존귀 여김을 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위기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가정을 주셨습니다. 복으로 주신 이 가정이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 삼고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 또 소망의 가족 되게 하옵소서.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연약한 가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풍성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따라가고 믿음의 장성에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지혜와 지식의 말씀으로 세상 일을 분별하고 주님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 연약한 가족들을 위하여 저희가 가정 안에서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을 줄 압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십자가를 감당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에 생명의 은혜가 싹트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나타나고 전해지는 귀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삶의 자리로 흩어져 직장과 또 학업과 또 일터에서 우리의 삶이 정직하고 성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귀한 삶, 또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시는 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위기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셔서 주님께서 지키신 아름다운 가정들이 성실하게 이루어게 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추석 가정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